세상에 건강한 가치관을 세우는 한국교회 언론회가 지난달 제14대 대표로 파주 충만한교회 임다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모셨어야 했는데 서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에서야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너무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임기를 시작하시고 여러 일들을 좀 돌아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그냥 두드리처럼 목회만 해왔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한국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좀 있어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참인데 한국교회 언론회를 접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를 알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대변자 역할,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한국교회 언론에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예. 사실 한국교회 언론에 교회에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또 일반 성도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한국교회 언론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교회 언론회가 그 2001년도에 CCC 김준건 목사님 주축으로 해서 주요 교단 38교단의 교단장님들, 총무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설립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말세지 말이라든지 계속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단들, 여러 언론 매체들이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점점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포화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네. 한국교회를 지켜냅시다. 그렇게 해서 교단에서 모든 비용을 대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네. 24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 중요 일간지에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 또 무속, 역학, 점술 이러한 광고들이 계속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를 중지시키고 또는 축소시키는 일을 힘써왔고요. 네. 지상파 방송들의 그 기독교 관련에 대한 편파 방송, 왜곡 방송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시정을 요구했고 또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요구했고 예. 그렇게 이제 해왔고요. 정부에서 기독교에 관련한 잘못된 정책을 했을 경우는 역시 항의하고 시정 요구를 해왔고요. 이 반기독교적인 출판들, 책들, 또 여러 가지 글들, 또 신문 광고, 잘못된 이런 신문 광고 이런 거를 중지시켜 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매주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 네네. 그 시대마다 그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논평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방송을 보면요. 방송에서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그야말로 10년 전과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한국의 언론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말세지 말이라든지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고 봅니다. 네네. 언론을 제4부의 권력이라 할 정도로 언론 매체의 그 파워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비 이단들이 언론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 최근에 한 이단 집단이 은근히 예수님을 비하시키고 교회를 폄훼하고 그런 내용을 중요 일간지에 계속 게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회가 계속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그래서 결국 중단을 받아냈습니다. 등등. 또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 수차례 논평을 하고 그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 필요한 조치는 그럼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해당 언론사에 항의 공문도 보내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요구도 하고 잘 안 될 경우는 항의 방문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필터링을 해서 성명서 발표라든지 또는 논평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런 조치들의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또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소수의 힘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네. 네. 그동안 그래서 한국계 언론회가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참 수고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교단, 교파 초월해서 우리 함께 많은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고요. 예. 특히 이제 본래 이제 한국계 언론회가 시작할 때 20년 전에 시작할 때 24년 전이죠. 38개 교단에서 이렇게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네네. 지원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그런데 사실 지원이 미흡하죠. 그리하여 지금 좀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되고 법을 또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지켜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 이제 이런 의견들 그야말로 이게 이제 또 종교적 배타성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상식이 통하는 방법으로 네네.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슬기롭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 슬기롭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의 계획도 세우시고 또 준비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계 언론의 이 사역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한국교회 또 교파 교단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계 언론회는 한국교회를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기도와 협조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 열심히 뛸 테니까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합니다. 예. 한국교회 협조와 또 지원, 기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언론의 임다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